할렐루야. 자, 또 아침, 또 우리 첫째 날, 주일날 GBS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또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 토라와 예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계속 철치 히스토리, 교회와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을 아는 부분에서 이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토라에 대한 우리의 관점들, 뭐 지금 신약에는 율법이라고 나와 있지만 토라와 율법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도 성경에 대한 굉장히 열정이 많죠. 네, 대한민국 사람들도 성경에 굉장히 열정이 많이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네. 마이크를 좀 바꿨습니다. 예, 잘 녹음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도 뭐 교회에 대한 열정들도 말씀에 대한 열정들이 많아서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초대교회에서도 말씀에 대한 열정, 성경을 향한 굉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아직 정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토라가 주로 읽혔던 그거에 헌신을 많이 했죠.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예언했던 것들과 또 초대교회에서 가르쳤던 많은 이야기들은 거의 다 토라에 대한 토라에 지금 율법이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고 율법은 한 7가지로 노모스라고 정의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종교법, 뭐 시민법, 또 성경이 말한 토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이제 율법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부분들에서 토라라고 제가 좀 명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과 모든 예언들이 거의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 토라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다. 그러면 그 사건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로 굉장히 많은 해석들,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해석과 실마리를 찾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이들의 그런 문화예요. 성경에서 어디 나와 있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들의 유대교적인 문화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증명될 수 있을 때만이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사건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특히 유대인들은 이러한 습관의 역사가 아주 깊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주 사랑하고 성경을 가지고 해석했던 것들. 그래서 아주 수백 년 넘게 동안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들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메드가 유대인을 가르쳐서 성경의 민족이다, 토라의 민족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을. 그래서 성경을 향한 1세기의 교회 헌신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기초가 토라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신앙의 기초도 토라죠. 토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라 포션이라는 것을 하면서 계속 한 5년, 6년 동안 계속 반복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반복하게 하는 것들은 여전히 모든 영역에서도 그러하듯이 기초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기초가 떨어지면 뭔가 좀 어느 부분에서 반드시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좀 운동할 때 특별히 그런 거 많이 축구할 때 특별히 트래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 다음 동작을 이어가는 이 기초가 떨어지게 될 때, 기초 체력이 떨어진다거나 기초 볼 다루는 기초 훈련들이 떨어졌을 때 분명 운동장에서 실수가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그와 같이 성경의 기초가 떨어지게 되면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들에서 실수와 실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도
성경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성경에 일렀을 때, 기록하였을 때, written,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받을 때도 어떻게 해서 그 사탄을 이기게 되냐면 바로 말씀으로 이기죠. 기록하였을 때 오직 여호와만 예배하라.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서 이제 초대 이제 에클레시아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소유 또 하나님의 거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래서 이를 준비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유대인의 어떤 그런 이스라엘 통해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졌는데 첫 번째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 전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실패했던 것들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에게 토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를요? 교회가 초창기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요 토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준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는 교회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갑자기 어떤 뭐 집회를 가서 뭐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죠. 왜 공부해요? 그 말씀을 준비해서 기초를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쉽게도 모든 토라는 그들을 의롭게도 거룩하게도 만들지 못했다. 요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토라 포션을 하기도 하고 토라 말씀, 구약의 말씀들도 많이 읽지만 이 토라의 말씀이 기초를 다지는 걸 하지만 거룩하게 아니면 의롭게 아름답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토라를 안다고 해서 우리가 뭐 거룩해집니까? 의로워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토라에는 그 토라에서 하나만 어겨도 토라 전부를 어긴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 끝장입니다. 토라를 어기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토라로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을 무렵에 탄생의 무렵에 이 토라가 사람을 거룩하게도 의롭게도 하지 못한다는 것들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 그 메시아를 믿지 않은 유대인조차도요. 이게 결국 사람들을 의롭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의 한계, 이 토라의 한계들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리게 됐을까요? 자, 구약에 잘 보세요. 구약에 전반적으로 이제 토라가 했는데 결국은 지킬 수 없는 민족이고 포로로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 나서 알았어요. 사람들이 뭘 알았냐면 이 토라가 결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나서 시선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저기 밖에 문 완전히 열어주세요. 네. 저기 바깥에 더 문을 닫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율법의 한계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쪽으로 이게 뭐냐면 이제 밥타이징이라고 해서 세례함으로와 같은 예식으로 이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 이게 토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없구나.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나와서 침례함으로 말미암아 너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그러한 새로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라와 예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건데
이 토라가 우리를 거룩하게도 의롭게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토라를 어떻게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냐, 말씀을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주일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나요? 아니죠. 말씀 들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아, 나 못 지켰다. 나 저렇게 안 되지? 왜 꼭 정죄받는 느낌도 들고요, 그죠? 나 저렇게 못 사는데, 뭐, 목사님들 다 나쁜 얘기 하는 건 아닌데, 난 그렇게 안 돼.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어서 깨끗해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희 예배의 주요한 특징을 제가 세 가지 카테고리를 얘기할게요. 먼저 우리가 좀 이따가 1시, 2시 예배 드릴 때 뭘 먼저 드려요? 찬양하죠. 주님 높여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여드리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언하죠. 제가 왜 예언 사역을 예배에 거의 뭐 30분에서 사역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예언 사역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그 말씀 자체로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예언을 들으는 거랑 토라를 들으는 거, 말씀을 듣는 거랑 좀 어떠세요? 거기다 또 예. 좋아요. 말씀대로 좋고 있고 또 근데 그 예언은 나를 더 뭔가 깨닫게 해주는 거? 나를 깨닫게 준다. 깨닫게 네. 좀 더 힘이 된다. 좀 더 힘이 된다. 말씀보다 좀 더 힘이 된다. 예언이. 그렇죠? 예. 예언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음성들이기 때문에 그 예언은 더 우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죠. 저도 우리 이제 샤반 모임에서 우리 지체들이 저한테 예언해 주는데요. 예언 들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언을 듣기를 원하는구나. 토라와 예언이라는 주제예요. 오늘은 토라와 예언. 이 토라의 목적과 예언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거예요. 그래서 결국 토라는요, 우리가 이제 토라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침례, 곧 세례라고 하는 것들에 예식에 눈을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는구나. 저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수십 년 동안, 어떤 분은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목사님들이. 그럼 그런 목사님은 잘 변하시나? 그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를 이 토라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지금 뭐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정말 말씀의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감사한 거는 그래도 그런 말씀들이 유튜브의 콘텐츠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부분에서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지는 않는다.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깨닫긴 하는데 그것들을 이룰 힘, 그것들을 행할 힘,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토라의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계시해 줌으로써 다른 차원의 백성을 준비시켰다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는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 분인지를 계시해 주는 것들이 더 포커스가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말씀을 들으면은 어떻게 듣냐면 그걸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더 포커스를 맞추죠. 이게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성품인지를 더 포커스로 맞추는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를 시켜줘야 되겠다. 요 역할들에 대한 부분에서 좀 토라 역할이 달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자식들에게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부모님 틀리지 않죠. 근데 아이들은 부모님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뒤에 있는 그 공의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런 쪽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행위 자체에 먼저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포커스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아마 지금 현대 많은 인문학이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 이야기들이 주요한 주제일 거예요. 어떻게 행위보다는 그것들을 말하는 그 본질의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래서 이 토라는 그 자체로는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의 기준에 토라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죄인인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들었던 가장 좋은 글귀 중에 하나가 성경은 지키라고 준 책이 아니다. 성경 지키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성경 뭐하러 준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존재다. 라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성경은 지키라고 준 책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거 되게 제가 좋아하는 글귀예요. 성경은 지키라고 준 책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킬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지킬 수 없으니까 어때요? 나 이제 지키지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 라는 것들을 이제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로마서 8장, 로마서 7장 이 사도 바울이 이거 절실하게 이 부분들을 얘기했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이 비참한 인생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토라를 정말 많이 알았죠. 토라의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백한 것은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이거를 비참한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라 공고한 인생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들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강을 13년 동안 14년 동안 있으면서 그 하나님과의 다메섹에서의 인카운터를 하고 나서 이곳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토라와 자기가 만난 하나님과 성품과 이것들을 이제 하나 믹스시켜 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로마서 7장 8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토라의 구원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토라는 뭐라고요? 너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야. 너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필요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수영 선생님한테, 수영 선생님이 저한테 엄청 힘은 좋은데 왜 이렇게 몸이 무거워가지고 뒤가 가라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을 계속 나름대로 이제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듣다 보니까 어때요? 성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본인은 해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세요. 뭐 숨은 이렇게 쉬세요. 팔은 이렇게 접고요. 다리는 이렇게 하시고요. 뭐 얘기해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를 유심히 보면서 하나하나 다 이제 찝어줘요. 그래서 지금 발차기가 너무 폭이 큽습니다. 고개를 약간 듭니다. 고개를 더 안으로 넣으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소원은 이렇게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것들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랬어요.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영복을 좀 바꿔버렸어요. 옛날에 수영복이 좀 인도네시아 말랑에서 좀 저렴해서 거기 사왔는데 이 수영복이 좀 두꺼워서 이렇게 물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엉덩이가 가랐나 해서 아주 짧은 옛날 그 팬츠를 입고 이번 주 해봤어요. 그 좀 잘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래서 선생님 저한테 딱 저한테 몰랐는데
여자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수영을. 그래서 남자보다. 그래서 선생님은 근육이 많아가지고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근육이.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많이 잘 가라앉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왜 그랬더니 여자는요 피부 자체에 지방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뜬대요. 근데 남자는 피부 바로 밑에 바로 근육이에요. 피하에 지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무거우니까 가라앉는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럼 근육을 뺄까요? 지금 근육 올린다고 스쿼트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육을 줄여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구원받지? 여기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처럼요. 이 토라는요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을 알려줄 뿐이다 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냐?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뭐 제가 20년 동안 25년 동안 메시지를 전해도 지금도 전해야 될 메시지예요. 사람들은 거의 용서 못한 거, 과거에 용서 못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해서 그것들로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사는지 아시죠? 그렇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몸 자체가 좋아지기도 하고 건강도 굉장히 좋아지기도 하는데 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그럼 토라를 읽으면은 용서가 되나요? 안 돼요. 토라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너는 살인죄를 지은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토라는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구원을 정죄받아. 나 진짜 미워하는데 저 사람 미워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여기서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은 한결같이 뭘 얘기하냐면 십자가로 달려가서 매달리도록 강요하는 역할을 합니다. 십자가에 가서 달려가가지고 너 빨리 매달려 죽어라 라는 것들이 메시지죠. 그죠? 요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들이 메시지죠.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를 용납한 것 같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라 라는 것들이 주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달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용서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요, 뭐 복수하고 싶기도 하고 저주하고 싶기도 하고 별 얘기를 다 하고 싶지만 그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더 할수록 더 강화되기도 하고 그럴 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우리를 십자가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 같이 너도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못 박혀 죽어라 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메시지가 우리의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가 중요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1세기 교회의 특징은요, 성도들이 십자가를 단지 용서의 장소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요, 당시 용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용서의 장소로만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렇게 인도해주는 구원의 도구이자 능력의 원천으로 생각했다. 여기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자,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들이 토라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토라로 안 됩니다. 근데 십자가는 단순히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도구, 구원의 도구이자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고 의롭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은혜는 단지 우리에게 용서만 베푸는 은혜가 아닙니다. 한번 용서해주고 이후로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든지 말든지 그런 내버려두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십자가는 용서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견인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요거. 자, 십자가는 용서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도록 견인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이라고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다. 이 말씀 있죠?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다. 완전한 역설 파라독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토라로는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토라 포션 하는 거는 이 토라를 완성하신 분이 다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라 아두마 되셨다. 붉은 암송아지가 되었다. 싹 자기를 태워서 그 태운 죄와 정결하는 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됐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보러 뭐 하라는 얘기야? 파라 아두마 얘기하면 너희들도 다 태워 죽어라. 다 죽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파라 아두마 되셔서 십자가에서 붉은 암송아지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 정결케 되냐라고 할 때 다 죽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예. 요거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를 거룩하고 은혜롭게 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피나스 이제 주간에 나오죠. 피나스는 누굴 상징해요? 피나스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죠. 오늘 나눌 말씀드리죠. 이제 이번 주간에 피나스 주간인데 예수 그리스도 상징해요. 정말 하나님의 그 열정,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카나,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사는 모를 죽임으로 이 미디안의 모압과 미디안은 정말 하나님의 적이거든요. 원수거든요. 미디라는 말이 이게 쪼개다, 재다, 이런 재단하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재단을 합니까? 사람들이 서로. 그렇죠? 그거를 창 끝으로 찔러 죽이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재단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냥 창 끝에, 로마 병정이 창 끝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잖아요. 피나스는 바로 그 창 끝으로 미디안의 그 재는 것으로 음행하고 있는 그 자신을 죽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으로 이 토라로는 불가능한 일이 십자가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은 뭐예요? 십자가. 저주의 상징을 갖다 달았으니 사람들이 보면은 저기 종종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오다 보면 한국의 서울, 인천 이런 데 이렇게 넘어오다 보면요, 밤에 오다 보면요, 빨간 십자가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전 세계 외국 사람들 보면 깜짝 놀래요.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갈 때는, 인도네시아 말랑에 도착할 때는요, 마을마다 뭐가 있냐면 저기 그 모슬렘의 마스짓이 있어요. 이렇게 진짜 마을 곳곳,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 치킨집 있는 것만큼, 교회 있는 것만큼 인도네시아는 마스짓이 다 있어요. 마을마다. 그런 것처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처럼요, 대한민국은 오면 십자가가 다 걸려 있어. 빨간 십자가가. 상가마다, 건물마다, 뭐 시골, 이런 시골, 일령수양강 같은 시골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뭐가 있어요? 이 십자가가 있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토라로는 불가능한 것을 십자가로는 가능했다. 이 진리를 사도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에서 비롯해 신약성경에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죠? 예, 와, 너무 멋지죠? 그래서 제가 추천해주는 그런 십자가에 대한 가장 좋은 책은 제스 벤 루이스의 십자가의 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정말
명저예요, 명저.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있는데 아시죠? 뭐 거기서 이제 아파스나스코 사나투 네크루라고 하는 단어들도 배웠었고요. 이제 내 자아를 나의 그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를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혔는가? 그 자아가 어떻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숨통이 끊어지고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들이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들이 내 영과 혼과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를 하는가? 이런 얘기들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브루스 탐슨이라고 이제 YM의 그 내적 치유 하시는 분이 내적 치유의 끝은 무엇일까? 내적 치유는 자기의 어떤 아픔들을 얘기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맨날 내적 치유하면서 나 여기 아팠어요. 이거 부모님한테 이런 거 저기 뭐 상처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형제들한테 상처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드러내서 뭐 할 건데요? 그래서 내적 치유의 끝은 바로 십자가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브루스 탐슨의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사도 바울들 또 초대 사도들이 주로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복음이 있을 수 없죠. No cross, no crown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주요한 메시지였다. 단순히 죄에서 용서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죄에서 용서받고 세례받고 죄 용서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용서를 넘어선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초대교회가 이해했던 이런 토라의 또 다른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마태복음 5장 18절 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8절. 요거가 이제 오늘도 중요한 메시지죠. 읽어볼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여기서는 율법이라고 하기보다 토라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토라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토라를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다음같이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토라의 1.1획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토라의 모든 명령을 온전히 지킬 때 율법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죠. 자, 너희가 토라의 모든 명령을 온전히 지킬 때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죠? 예. 율법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 언약의 기조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다시 한번요. 자,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는다고 그랬죠. 자, 주님께서 너희가 율법의 모든 명령을 온전히 지킬 때까지 율법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아니죠. 그죠? 1.1획이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왜냐하면 이것이 새 언약의 기조와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진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예언한다, 토라는 프로페시한다, 예언한다라는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을 말씀하신 거예요. 되게 좀 어렵죠. 네,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봐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다 이룬다. 요거를 키워드를 가지세요. 율법은 다 이룬다. 자, 율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토라는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이죠. 토라는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토라의 모든 명령을 지킬 때 다 이루어지고 없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진실의 포인트는 뭐냐면 토라는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뭘 예언하냐?
율법은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마태복음에 그럴 때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여기서 더 확실했는데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다라고 얘기했죠. 요한 때까지. 자, 모든 선지자 및 토라가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예요. 언제까지요?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것들이죠. 자, 세례 요한 때까지는요. 이 모든 토라의 말씀들이 요한 때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이 예언한 거예요. 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도래에 대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섬세함이 서려 있는 역사의 줄거리를 담고 있기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가 저지른 커다란 실수, 배교, 심지어 마지막 때에 영화롭게 회복됨으로 결론을 맺으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예언되셨습니다. 자, 교회가 많이 실패하죠? 그렇죠? 그러고 모든 일들에 대한 부분들에서 커다란 배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마지막 때에 영화롭게 회복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토라에 제정된 모든 의식과 절기, 우리가 절기도 많이 공부하잖아요. 절기와 모든 의식, 파라 아두마된 정결함의 의식들, 예식들, 절기들 이런 것들은 예언적으로 그려놓은 그리스도의 초상이다. 이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프로토타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도 스스로 의식과 절기를 지키셨어요. 자, 왜냐하면 그 모든 토라와 모든 율법이 얘기한 것들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토라를 다 지키셨어요. 그죠? 그죠? 또 초대교회도 율법과 토라의 의식들, 예를 파라 아두마 된 것들, 뭐 여러 가지 의식들, 또 절기들, 모에드들을요 다 기념했어요. 언제요? 초대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들도요. 자, 하지만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의를 얻게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 이 토라를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의롭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 율법에 제정된 의식과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제가 우리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들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 좀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토라 공부를 시킨다거나 토라를 한다거나 뭐 절기 얘기도 하고 우리가 샤보트도 하고 뭐 샤밧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목사님 뭐 구약의 그것도 예식들과 의식들과 절기들도 시킨다는 겁니까? 그걸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겁니까? 그거 지키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고 그거 안 지키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목적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지 이 토라를 지킨다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의롭게 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된 거, 거룩하게 된 거는 샤밧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사실은 우리는 샤밧도 제대로 못 지키고요. 성경대로 의식대로 못 하고 있어요. 그죠? 불 켜잖아요. 내 손을 크기도 하고 막 다 별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 해 떨어지면 촛불 킵니까? 아니잖아요. 뭐 늦게도 오고 막 그러잖아요. 늦게도 오고 뭐 별걸 다 합니다. 토라의 절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 모든 그림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화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의식과 예식을 절기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샤밧과 모에드와 절기와 그 모든 것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 이 부분들을 좀 잃어버렸다. 그래서 구약의 기초적인 어떠한 연결시키는 그것들을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실제가 토라가 말한 부분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그것을 제거해 버렸다는 것들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요거 좀 중요한 주제. 되게 신학적으로 되게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항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역사상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의식과 절기를 지키는 것이지 의식과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현대 기독교에서는 많은 부분들에서 이 절기와 의식과 여러 가지 것들이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이것들이 대체됐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들이 그 의식과 그 절기가 대체된 것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혼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기적으로. 그잖아요. 근데 그 이제 로마 콘스탄틴 황제 태양신을 숭배하는 걸로 지키기 때문에 대체된 거예요. 그거랑 크리스마스랑 토라랑 어떤 연결도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리스도랑 연결시킬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지키고 있어요. 기독교가. 그러면 뭔가 좀 안 맞다라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은. 사실 되게 어려운 주제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예, 질문이에요. 막 전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더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잖아요. 네. 네. 또 어떤 순기능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해요.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를 뭐 아이들 발표하고 교회에 사람들이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저는 그렇게 좀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크리스마스 여기서 예수님 진짜 생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로 더 좋은 것들로 바꿔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지키고 있으면은 그냥 족보 없는 거고 족보가 진짜 있으려면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장막절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겠구나. 이런 족보가 있어야죠. 그죠? 그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자, 되게 중요한 주제. 그러나 교회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교의 뿌리와 완전히 결별한 후에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계속되는 주제예요. 유대교와 결별했어요. 그리고 유대교의 복음을 전하는 것들도 실패하고 나서부터 이 율법과 이 토라의 예식과 절기를 대체한 것은 그리스도의 초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방인의 풍습에서 가졌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떠내려갔습니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예요. 그래서 절기를 공부하는 거고 샤밧을 하는 거고 그나마 또 어떤 예식들을 하려고 하는 이유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의 풍습에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됨으로 결과가 뭐예요? 교회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떠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그 토라를 버렸으니까. 유대교에서 유대교가 이게 절기가 유대교의 절기예요? 유대교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기를 유대인들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를 다 버리게 되는, 그래서 어둠으로 내려가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1세기 교회가 갖고 있던 유일한 성경인 구약이었다는 사실과 신약에 제시된 믿음의 교리가 구약을 바탕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종종 잊곤 합니다. 그냥 구약을 좀 갖다 버린 느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은 읽지도 않을 뿐더러 읽어도 그냥 대충 읽고 깊이 연구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어요. 믿음의 교리가요, 구약을 바탕으로 된 거죠. 신약이 갑자기 사도 바울이나 딱 나타난 성경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교회가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다는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긴 시간 동안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예를 드리겠지만 사도들이 자신 있게 해드린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입증하기 위해 뭐를 사용했냐면 토라와 선지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심지어도.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된 메시아임을 피력할 때도 다름 아닌 성경 구절을 이용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함은 영세로부터 감추어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가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토록 있을지어다. 자, 이게 로마서 16장의 말씀인데요. 봐보세요. 사도 바울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순종케 하려고 이 비밀의 계시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사도행전 28장 3절입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죠. 그리고 모세 토라와 선지자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와 뭐로? 모세의 글. 토라죠. 토라와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것들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들을 모세가 선지자들의 글들을 배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달랑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에서 바울이 언급한 글,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글이라고 번역된 성경은 스크립처라고 했어요. 스크립처. 이것은 바로 성경을 뜻하는데 1세기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는 뭐를 전한 거예요? 토라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대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토라도 모르고 저도 이렇게 토라 공부를 우리 교회적으로 하지 않았으면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약간 떠 있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성령을 안 받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뭔가 열심히 하게 하고 뭔가 좀 예수님을 얘기도 하고 있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겠다, for the kingdom으로 가서 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지? 약간 밑이 빠져있는 독 같은 뭔가 기초가 없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가 딱 잡은 게 내가 놓친 게 있구나. 내가 예언 사역도 하고 환상도 보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사역도 하고 하지만 뭔가 잃어버린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모세 글을 먼저 읽어야 되겠다. 신학대학에서 모세 오경 다 배우고 있는데 그 신학대에서 배우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진짜. 전혀 달랐어요. 제가 지금 토라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그래서 신약이 없었던 1세기 교회에서 모세와 이 선지자 글들 이때 정말 신약 성경이 이때 기록됐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1세기 교회가 지녔던 유일한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약은 사도들이 정립한 모든 기독교 교리의 근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도 바로 구약의 계시를 통해서 된 거예요. 결코 그냥 어디서 나온 게 아니에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뿌리, 유대교, 히브리적인 뿌리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을 토라를 신약의 은혜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구약의 토라 율법을요, 신약의 은혜, 그러니까 신약은 은혜고 토라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꼭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옛 언약은 문자이다. 반면에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한 믿음의 삶이다. 만일 옛 언약의 마음을 두고 신약 성경을 읽는다면 신약 성경 역시 율법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을 마음에 두고 구약 성경을 읽는다면 구약 성경의 매 장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가 제가 포인트예요. 자, 다시요. 옛 언약은 문자예요. 그리고 반면에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한 믿음의 삶입니다. 만약에 옛 언약의 마음을 두고 신약을 읽는다면 신약 자체도 율법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뭐뭐 해야 된다. 근데 반대로 새 언약의 마음을 두고 구약 성경을 읽는다면 이게 제가 이제 저를 토라를 소개해줬던 은혜랑 부딪혔던 주제들이었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바탕으로 가지고 구약을 봐야 된다. 얘는 구약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형제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 약간 좀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묘한 차이가. 그 미묘한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요. 새 언약을 바탕을 두고 구약을 읽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새롭게 피조물된 침례받은 세례받은 존재죠. 요걸 바탕으로 구약의 매장을 읽으면요. 오늘도 피나스 읽을 때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사역 및 그리스도의 지위를 묘사하는 신약 성경에 사용된 모든 용어 전부 다 율법과 선지자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토라와 선지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대제사장의 용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했던 구약 시대의 직책을 지칭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어린 양은 백성의 죄를 대속하게 사용할 때 구약의 율법에 정해놓은 희생 제물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모세를 믿었으면 나를 믿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너가 제대로 공부하고 알았다면 너는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는 그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않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씁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신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만일 이 토라와 선지자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역시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저질렀던 상당수는 어리석은 행위들은 구약의 기록을 믿지 않는 것에 기원했어요. 자, 교회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수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구약의 기록을 믿지 않는 것에 기원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이 전했던 훈계의 말을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것을 거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온전케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만 더. 예. 자, 구약 토라가 예언되다. 자, 위 구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모든 성경은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가 소유했던 율법과 토라와 선지자만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